함께 살펴볼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입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오늘 모세의 유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신명기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애굽을 나와서 이제 광야를 지났죠.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앞에 다 왔습니다. 40년이 흘렀어요. 40년을 총 정리하면서 자신의 이제 후계자들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모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사명, 온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제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그 유언을 하면서, 그것이 오늘 신명기 말씀인, 전체 신명기 말씀이 모세의 유언인데, 그 유언을 남기면서 모세가 갔던 심정이 어떠했을까? 과연 우리 인간이 마지막 말을 남기는 것처럼 찹찹했을까? 아니면 후회로웠을까? 신명기 31장 2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통보받았습니다. 너는 가나안 땅 못 가. 이미 자신은 알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저 땅 내가 못 가는구나. 평생 저거 하나 보고 바라보고 왔는데, 그런데 과연 이 여호수아와 저 다음 세대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 수 있을까? 저기에 있는 적들을 정복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모세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우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껏 자신을 인도해 온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그 하나님은 100% 이들을 인도해서 자신이 이룰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1절에 여기 오늘 본문에 모세가 가서라고 말했어요. 이 가서가 옐렉입니다. 옐렉. 이 옐렉은 동행이란 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오늘 2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여기 우리 한국말로는 이제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하욤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욤. 이 하욤은 그 날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처음과 마지막 날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0세는 하나님이 허락한 충만한 숫자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정리해가지고 말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인도하심이 충만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나를 개인적으로 인도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했는지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뒤돌아보면서 후회하거나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온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지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그 은혜가 충만했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 이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이들과 함께 하실 것이며 이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후회하거나 한탄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벅차올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신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4절에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들은 군사훈련을 철저히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종살이였어요. 종입니다. 군사훈련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나올 때 일절 어떠한 무기도 없습니다. 그냥 누가 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전쟁에 단 한 번도 패배함 없이 이곳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이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의 옷들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낡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여기까지 온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이 은혜 되시고 사랑이신 그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이시죠. 그 예수가 우리의 삶과 함께하고 계세요. 매일매일 나와 동행해 가고 계십니다. 지금 과거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발자취를 돌아보니까 수많은 가나안의 적들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4절처럼 아모리 왕, 시온, 옥, 이들 수많은 적들이 내가 보기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적들, 그 환경들, 그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억도 안 나지만, 우리가 알지도 못하지만 오늘 돌아보니까 내가 오늘 나되게 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하나님이 과거부터 오늘까지 나와 함께 있었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할 것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 세대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반드시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약속이 이루는 그곳까지 인도할 것이다 라고 지금 모세가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은 리더십이 이양되는 시점입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의 리더십이 다음 세대에게 이양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안 내놓으려고 움켜잡고 있는가? 하나라도 내가 더 해먹으려고 하는가? 표현이 좀 그런가요? 아니면 모세처럼 지금껏 우리를 인도해온 신실한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알기에 정말 벅찬 가슴으로 이들을 위해서 유산을, 축복을 해줄 것인가? 여러분, 모세가 남긴 첫 번째 유산은 여호수아를 남겼습니다. 좀 제가 사실은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면 나는 끝낼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거는 한 20년 뒤 정도에 내가 다시 한번 내 스스로에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킵해놓고 20년 뒤에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밀착 수업을 받은 사람이에요. 율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받았고, 모세가 갖고 있는 사상들, 이 사람들을 대할 때 언어들, 표정들, 그 다음에 그 무리를 이끄는 리더십들, 인격들, 그 지혜들,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그대로 배운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였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모세의 훈련을 받으면서 직접 전쟁에 나가서 지휘도 해봤고, 여호수아 모세의 말대로 가나안 땅에 가서도 정탐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는 것처럼 회막에 머무르는 등 여러 훈련을 40년 동안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훈련으로는 후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훈련으로 후계자 되는 게 아니에요.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여러분, 모세가 훈련을 받아서 모세가 되었는가? 모세가 최고의 나라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최고의 군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훈련을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내가 이렇게 훈련 받았기 때문에 너희를 인도한 거야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훈련이 모세를 되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게 한 것은 그 떨기나무에서 만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임했기 때문에 내가 나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모세야, 너가 너 되게 한 것이 네가 한 것이냐 내가 한 것이냐? 내가 한 것이지? 그러니까 너도 동일하게 여호수아를 가서 그렇게 안수해 주어라.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를 인도하기 위해서는 너 밑에서 받은 40년 훈련으로는 안 된다. 그가 너가 나를 만난 것처럼 그 영이 그 여호수아에게 전수가 돼야 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 강력한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환상 보고 꿈 꾸고 방언 말하고 치유 일어나고 역사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떠한 일이냐? 아비 세대에게 부었던 기름을, 그 갑절의 기름을 다음 세대에게 붓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다음 세대는 어떤 역할을 하냐? 아비 세대의 사역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이루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비 세대의 축복을 받은 다음 세대, 이들은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기름과 같은 존재인 것이죠. 물 위에 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울 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다음 세대, 이 아비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 세대는 물이 그를 끌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세워질 겁니다. 그리고 섞이지 않아요. 구별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마지막 시대의 다음 세대들은 어떤 세대냐? 아비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세대가 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역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세대가 끝장내는 게 아니에요. 아비 세대 것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한 세대에서 사역이 끝난 것이 없습니다. 마태복음만 하더라도, 아니 모든 족보만 보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여자의 후손이 와서 모든 만물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느 한 예언자가, 어느 한 선지자가 한 것이 아니었어요. 대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세대와 세대가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비 세대에게 부었던 기름이 다음 세대에게 전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세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 제자들의 기름을 부었어요. 그것이 쭉 이어져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 전해진 것입니다. 이러한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어떤 일이냐? 하나님의 뜻인 그리스도 예수가 다시 오셔서 온 만물을 회복할 때 그 자리에서 함께 모든 세대가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했으니까. 내가 했으면 내가 했는데요 라고 말할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 못할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했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역은 억지로 할 수도 없습니다. 사역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아비 세대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아비 세대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흔히 자기 사역을 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입니다. 자기 사역하면 안 돼요. 그 교회를 향한 아버지에 동참해야 됩니다. 근데 그 교회를 위한 아버지의 일은 담임 목사님한테 주어진 거예요. 어느 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일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 말씀했던 그 비전을 물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그래야 그 일에 기름 부으심 임하고 그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엄밀히 말하면 내 비전은 없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이 부어질 때가 곧 온다는 것입니다. 물 위에 떠져 있는 거
사단이 아무리 꺼내리려 한다 그래도 꺼낼 수 없습니다. 방해가 어마어마하게 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방해해도 기름과 물은 섞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세대들은 섞일 수가 없고 반드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표가 성령 충만이죠? 네? 목사님이 그 작은 머리로 11월 달부터 막 머리를 짜맸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거든요. 담임 목사님들은 함부로 말 못해요. 머리 짜내면서 올해는 성령 충만 해볼까? 이렇게 할 일이 없습니다. 결단코 우연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러면 그 성령 충만이 여기서 성령 받고 은사 받아서 사역하는 것이겠습니까? 제발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버려야 됩니다. 아버지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붓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아비세대가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아비세대와 그 축복을 받은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함께 그 일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아비세대가 깨워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자녀 세대에게 그 기름을 흘려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을 나가 나되게 한 것이 내 노력과 은사가 아니었어요. 나가 나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기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초특급 훈련을 받고 나서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외웠어도 그가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만났을 때 비로소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바울은 그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세대,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단칸방 시작했거든요. 월세라 그러죠. 근데 저는 단칸방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어머니가 너무나 고생을 해서 우리 아들만큼은 그렇게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으고 대출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출을 싹 다 끌고 모아서 저에게 자그마지만 집을 그때 사줬어요. 물론 지금 집 없습니다. 왜냐? 왜 이렇게 했어 엄마? 그러니까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처럼 그렇게 시작하면 안 되지. 인간의 부모도 이런 마음을 진대 영적인 부모들이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가 여러분처럼 맨땅에 헤딩하면서 가기를 바라십니까? 고생 한번 해봐라. 그러기 원하십니까? 그런 분 아무도 없으시죠? 여러분들이 읽어놓은 그 기름 부으심에 앞서서 다음 세대가 나가기를 바라시지 않습니까? 청출어람 청어람이라. 그러한 세대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우리 부모가 반드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름을 흘려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다음 세대는 이걸 알아야죠. 제가 우리 부모님 세대가 예전에 그 얘기를 종종 들었어요. 간증할 때 목사님들이 옛날에 자신들이 젊었을 때는 자발적으로 모여서 막 기도회 했었다고. 너무 사모가 되는 거죠. 그게 청년 때. 사람이 너무 사모하면 그 음성이 들려요. 내가 자발적으로 기도회를 하고 싶으니까 너무 그걸 사모하니까 그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그때 함께 했던 청년들한테 비전을 또 만들어가지고 포스터 쫙 만들어가지고 뿌렸습니다. 함께 하자. 기도하자. 그때 여기 막 공사할 때 누가 왔는지 아세요? 나 혼자 왔어. 다 공사할 때 아무도 안 와. 오든지 말든지 혼자 해야겠다. 그때 하늘에 보니까 별이 있더라고요. 몇 개 없었지만. 여기 다 공사할 때요. 벌판이에요. 들어가 보니까 막 창고 뜯고 있어. 막 무서워. 무서운데 빨리 하고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무서우니까 데시벨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여기서 막 고래고래 소리 질러다가 그 다음 주 되니까 한두 명씩 붙으니까 전기가 없었어요. 그때 핸드폰 후레쉬 붙여가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사모하니까. 그게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해왔으니까. 또 이렇게 목회자가 사모하니까 담당 애들이 지금 뭐하고 있느냐? 밥을 안 먹고? 형님쌤 왜 저 눈을 컴팍컴팍 쳐다보시고 뭐하고 있을까요 지금 애들이? 맞았습니다. 황명사님 식사를 맛있게 하실 때 그 딸은 예수님! 살려달라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여러분 이들이 잘나서 그랬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 아비 세대의 기름 부으심이 이 자녀들에게 흘러간 거예요. 기도하라고 맨날 말한다고 기도할 것 같습니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 세대의 유업이 영광교회 자녀 세대에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제가 못 따라가요. 여러분 그럼 이 기름의 성격이 뭘까요? 신명기 31장 6절에 보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런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여러분 이 다음 세대가, 특별히 다음 세대의 리더인 여호수아가 떠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떨지 않습니다. 내가 개척했으니까. 그러나 그 뒤에 후임들은 어떨까요? 떱니다. 예, 떨어요. 제가 그 서울에 있을 때 원로 목사님이 개척했고 그 아들이 물려받았거든요. 예, 예,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컸거든요. 같이 컸는데 갑자기 미국 유학 갔다 와가지고 아들이 와가지고 2년하고 물려받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모든 게 정리되고 딱 들어갔어요. 제가 그 교회를. 저는 몰라. 근데 분위기가 이상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갔을 때 한두 명씩 막 돌아오는 거예요. 나는 뭐 새로운 신자인가? 근데 원래 있던 사람들이래.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막 싸우고 막 인정 한 해 만에 하다가 나갔다가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개척교회 멤버가 다시 돌아오는 거지 뭐. 돌아와가지고 뭐 제가 잘못한 이 과정이 그 교회 초반에 제가 다닐 때 막 있는 거예요. 저는 개척이라는 단어도 모르고 개척 멤버도 모르고 단어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때 알았지. 아, 눈치는 또 빨라가지고 아 이게 어려운 거구나. 이게 어려운 거구나. 저랑 그때 제가 그때 남자 집사님 되게 친했어요. 맨날 대형알 놓아 그래가지고 탁구 쳐 댕기고 당구 치러 댕기고 나 집에 가고 싶은데 집에 못 가게 하고 하영대 가가지고 닭발 먹을래? 닭발 안 좋아하는데요. 그럼 막 억지로 먹이고 막 끌어당기면서 밤에 막 나오라고 전화 오고 그렇게 집사님들하고 좀 많이 친했어요.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이제 듣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뭘 들었냐? 야, 이제 담임 목사님 옛날에는 청년 때 자기 동생이었다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인지 상상이 안 가는데 하루 들으니까 막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아, 이래서 말들을 안 듣는구나. 그래서 이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20세 이하 다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20세 이하는 살아있는 거야? 19살 살아있는 거예요. 40년 지났습니다. 59살입니다. 여호수아와 나이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요. 너나 나랑 다 산전수전 다 겪었다 이겁니다. 네가 너만 믿음의 사람이냐? 나도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도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 듣겠습니까? 내부에서도 말 안 듣고 외부 가니까 어떻게 해요? 외부도 두는 시퍼게 뜨고 막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가나안은 저 7족속들이 내외적으로 여호수아가 다 간파한 거예요. 그러니 너무 두려운 거예요. 솔직히 모세는 그 심정을 모를 텐데. 근데 모세가 어떻게든 살려야겠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콧방귀를 낀 것 같아요. 이 말이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또 나오고 또 여호수아 1장에 또 나오고 여러 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개척을 네가 담임 목사니까 그런 거지. 여호수아한테는 이게 공감이 안 되는 거야 지금. 근데 계속 말하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여라, 담대하라. 여러분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는 게 모세의 말로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했냐? 결혼했잖아.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 여기까지 끌고 왔잖아. 그 사랑이 너를 강하게 할 거야. 그 사랑이 너를 이기게 할 거야. 그 사랑을 그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해라. 성령의 기름을 붓는데 단순히 성령 충만해서 은사 받아서 사역하라가 아니라 성령 충만, 예수 사랑을 그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줘야 되느냐? 무엇을 기도해줘야 되냐? 내가 만난 예수, 그 예수가 이 아이들도 만날 수 있도록. 얘들아 들어라. 그 예수가 너희를 강하게 할 것이다. 그 예수가 너희의 지혜가 될 것이다. 그 예수가 너희를 승리로 이끌 것이다. 모세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는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은 은사 충만이라는 말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랑만이, 그 사랑만이 우리를 담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충만하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기도를 통해 기름 부음을 받은 세대가 어떤 세대가 일어날 것이냐? 사랑으로 충만한 세대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룰 것입니다. 그들이 이웃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가득하니까 그 모인 공동체에 뭐가 넘치겠어요? 안 믿을 때 뭐가 넘칠까요? 사랑이 가득하면. 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마음이 어때요? 그러면 사랑이 여기 사랑으로 충만한 애들이 막 다음 세대가 막 가득해요. 그러면 어떻겠냐고, 우리 여기 공동체 모습이, 공기가. 할렐루야. 그게 예배입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요, 하늘의 기쁨이 여기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3절에 정확하게 실현되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강이 여기에 부어져서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김현미 사님 할렐루야. 네. 아멘 안 하시면 다 지적할 거예요. 왜냐? 맞거든요. 이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긴장감이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데? 아니면 좀 잘 보여, 어떻게 막 실수 안 하려고 하는 막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말할 수 없는 평강이 넘칩니까? 할렐루야. 그 말씀하신 분이 자녀 세대에 똑같이 축복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배로 그 세대가 세워집니다. 두 번째 유서는 말씀을 줍니다. 신명기 31장 이하에 보니까 말씀을 막 전해줘요. 여러분, 말씀은 히브리어로 다바르예요. 근데 이 단어가 광야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이꼬르 말씀인 거예요. 말씀 이꼬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럼 어떤 말씀이냐라는 거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잠잘 곳, 먹을 곳도 없습니다. 추위를 피할 곳도 더위를 피할 곳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가 광야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광야의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자, 지금
이 광야에 뭐가 가득하느냐? 하나님이 그들 향해서 고백하는 사랑의 소리가 가득한 거예요. 그럼 지금 모세가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는 것이 그냥 문자를 주는 게 아니라 뭐를 주는 겁니까? 사랑을 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이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거는 돌판이 아니다. 내가 이 주는 거는 너희들 마음에 새길 거야. 이제 이거 너희들이 어떠한 죄로 인해서 이 돌판, 마음에 새긴 돌판은 절대 안 깨져. 너네가 무슨 짓을 해봐라. 그 돌판이 깨지나.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세가 다음 세대에게 준 것은 그저 우리들의 나오는 소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말씀 대신 생기이며 생명이신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그들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이 예수 생명을 새겨 넣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떠한 죄로 인해서 그 예수가 이들을 버리거나 그 사랑이 끊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못 살아요, 광야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말씀 없이는, 사랑이 없이는 못 삽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입이 열리는 곳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이 세상의 광야라고 치면 우리가 지금 어떠한 소리가 들려지느냐, 어떤 하나님의 입이 열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입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한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열국의 아비가 나옵니다. 여기서 열국의 어미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사단의 권세가 박살이 났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리입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사랑이십니까? 사랑을 전했으면 이들이 이렇게 될 거예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고요,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고, 이들이 예수님과 결혼한 세대가 될 것이고, 사단을 이기는 강력한 능력을 가진 믿음의 군대로 이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거를 전해준 거예요, 모세가. 이거를 전할 때 모세가 아이고 나 죽네 억울해 이랬을까요? 그 기쁨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보이니까요. 어떻게 할지가.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언제 선포하는지 아세요? 초막절 선포합니다. 초막절은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상징하는 이 절기에 이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선포될 말씀의 주제가 뭐냐?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이라고요. 마지막 때 사랑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선포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사랑으로 충만한 다음 세대가 사랑을 선포할 거라고요. 물론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정확히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선포했던 그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 앞에 나가면 자신의 죄가 보여요. 거기서 엄청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 사랑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 사랑이 전파됐을 때 그 사랑을 얻게 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초막절 그대로 추수해서 예수님과 신혼집에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이들이 알곡입니다. 예수 사랑으로 충만한 자들, 이거를 마지막 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가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할렐루야. 좀 엎드려 절받는 느낌이 약간 났을 텐데. 흥분되시죠? 네, 할렐루야.
모세가 이런 말 한다는 게 흥분돼. 여러분들이 이런 말 하시는 거예요, 다음 세대한테. 예?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녹음해놔야 돼. 왜냐하면 죽을 때는 말 못해. 기억이 안 나. 살아있을 때 녹음해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노래를 전해줍니다. 노래. 여러분 31장에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가 좀 거시기 해요. 이런 거예요. 노래를 가르쳐 하니까 이제 14절 이하의 노래를 막 말하는데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이 재앙을 당할 것이며 그들은 나를 떠날 것이다. 이런 노래를 불러서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떠날 걸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노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야, 너희는 아담의 후손이야. 너희는 그 아버지의 그 자녀야. 내가 장담하는데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면 또 나를 버릴 거야. 그러면 나는 내 얼굴을 숨길 거야. 그러면 너희에게는 임할 것은 뭐냐? 재앙과 환난일 거야. 근데 그때 부르라고 노래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환난과 재앙을 당하고 있을 때에 수많은 노래들이 불려지는 거예요. 이 노래가 불려지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에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여러분, 이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환난의 순간에 불려지는 노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노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끄느냐? 회복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회복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진 노래를 불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들의 영혼이 찔림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준비해 놓은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질 때 극심한 재난과 흑암과 혼돈이 가득한 이 시기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예배자와 그들의 예배가 올라갔을 때에 그 예배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사람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찔러 쪼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 노래를 하늘에서 듣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환란이 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딱 하나 남는데 바로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노래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노래를 부를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가뜩이나 힘든데 가가지고 네가 망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야 막 이렇게 불러주면 얼마나 약올라요. 네? 네가 망한 것은 예배를 형식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서야 이러고 얼마나 화가 나. 그거를 담대하게 부를 사람이 있겠습니까? 김일사님 아들이 예배자인데 가가지고 이런 예배를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대놓고 막 엄마가 망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야. 그럼 엄마가 할렐루야 아들 막 이렇게 할 거야. 누가 그렇게 합니까? 못해요 그 노래.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앞설 두 번의 사랑을 받은 자들, 예수 사랑으로 충만한 자들, 그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노래 부르면 죽는다니까요. 내가 이 하늘에 주신 예배를 드리면요 나한테 욕한다니까요. 똑같아요. 말씀도 하늘에 들려주는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사람들이 안 좋아할 거예요. 제2의 십자가 복음이 선포될 사람들 나옵니다. 예, 두고 보십시오. 예. 근데 그들이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아무도 안 좋아할 겁니다. 예. 찔르니까요. 찔르지 마. 우리를 왜 판단해? 그렇게 하면서 막 판단하고 예배할 거라고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할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를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불러요? 앞에서 그 사랑을 입으니까.
이 사랑을 입으니까 내 이 목숨 따위는 하나도 안 질려요. 내가 이 세상에서 무슨 사역을 하고 내 이름이 높아지는 거 1도 관심이 없어.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그리하여 이 노래를 들려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무리 짓겠습니다. 모세가 다음 세대에게 세 가지 유산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웠고요, 말씀을 전해줬고요, 노래를 남겨놨습니다. 영광교회 부모 세대가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다음 세대를 지금 세우고 계신데, 그들에게 주어질 것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이 여러분 되게 한 그 하나님의 기름을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해줘야 되겠죠. 그 사랑을 전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살아있는 그리스도 예수, 그 말씀을 전해주셔야 되겠죠.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부부가 결혼하면 자녀를 낳는 거예요. 불임 말고 정상적으로 자녀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사랑하는 생명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그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강력한 무기인 이 예배를 이들에게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산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유업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나의 위치, 나의 신분, 나의 지위, 이런 것은 1도 신경 쓰지 않고 나를 어찌 대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그 유업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그 유업을 물려받고자 하는 다음 세대와 그런 아비 세대와 함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이 영광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기뻐하며 춤추며 감사가 넘치게 되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